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갔습니다. 초창기의 솔로몬은 누가 보아도 훌륭하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은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내용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에 있는 여인들을 다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왜 시작을 그렇게 했을까요?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히 금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금하게 하셨는지는 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경계하시고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따르던 우상을 너희들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뭐 했다고요? 연애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애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달라붙다 또는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푹 빠져서 살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 정신도 없었고 이방 여인들의 품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왕 중에 이처럼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년에 솔로몬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굳이 주변에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까지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왕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연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에는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전쟁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주변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쉽겠다. 전쟁에서 죽고 죽이느니 이방 여인들과 돌아가면서 다 결혼하면 전쟁은 안 할 것 아니겠는가? 그게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경계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여온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왕인 솔로몬이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들의 신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솔로몬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죄책감도 없이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이방 신들을 섬겼는지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을 섬겼고 모압의 신 그모스까지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을 잃었고 어떤 절제하는 것도 잃었고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우상숭배에 빠진 정도도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략적이라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정략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경계하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고 잘 정해야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양보해서 안 되는 부분을 너무 쉽게 양보했고 그런 결과로 그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친 설교가 무엇입니까?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외침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잘 선택해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나의 최우선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거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역사가 불행의 역사로 빠져들게 됩니다.